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좀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왜 교회에 오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냐고 제가 묻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믿느냐?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대답이 유치해요? 너무 대답이 고상하지 못해요? 누가 무엇라고 하든지 내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을 거기다 확고히 두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화관이나 음악회 장소 아니면 백악관이나 청와대 가려면 다 미리 예약하고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침에 거기 가서 백악관 구경을 한번 하려면 아침에 7시 반에 가서 줄 서서 100m씩 줄 서갖고 그 티켓 한 장 받아야 그래야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옆에 대통령 사진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돼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다른 나라 가요. 비자가 곧 티켓입니다. 티켓. 그 나라 들어가도 좋다는 티켓이 있어야 그래야 그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권은 누가 발급해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이 이 나라 시민입니다 하는 거를 확인해주는 그 증이 그게 여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못 가요. 저 상대방 국가에서 들어와도 좋다고 오케이 사인을 내줘야 그래서 티켓을 발행해줘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권은 뭐냐? 이 세상의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으로서 천국의 비자,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근데 그 티켓은 누가 발행해 주냐 하면 저쪽 상대방 국가에서 발행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상대방 국가에서 비자를, 티켓을 발행을 해줘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 심사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국가가 좋은 국가고 살기 좋은 데 그러면 티켓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좋은 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천국 티켓을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는가. 천국 티켓. 티켓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이 이렇게 뜨이는 것 같아요. 뭘 주는 줄 알고.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국의 티켓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줄 다 알고 계시고 해결책도 물론 마련해 계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또 사람이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을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 낳고는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하든지 이걸 다시 돌려갖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왜 오시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난 6,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침범하셔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꺾어갖고 그냥 무조건 로봇처럼 나 믿어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먼저 사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문제, 첫 번째,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극도로 사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다. 그걸 누가 알리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러고 원래 좋은 존재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인본주의자들이나 뉴에이지 이거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사람이 다 신이라 그러고 나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고 하는 그와 같은 철학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권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성품이 이 사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특별한 그와 같은 지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일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것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온 몸과 마음, 그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그 상태가 어떤가, 그거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14가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의 상태,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거기 14종류로 사람의 상태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는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깨닫는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학식이 많아서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를 하고 무슨 노벨상을 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 모두가 다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두가 다 무익한 자가 되었다. 무언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러고 기술을 배운다 그러고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무익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입을 벌려갖고 뭔가 얘기도 하고 왕왕왕왕 대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다고요? 열린 돌무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돌무덤에 열린 돌무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혀를 가지고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다. 아홉 번째,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남을 해치는 거, 남을 상하는 거, 남을 아프게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입에서 나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그들의 발은 사람들을 죽여서 재물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일에 바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번째, 그들의 앞에는 파멸과 고통만 놓여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그들이 무언가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고 유엔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화평의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번째,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고 신을 찾는다 그러고 무언가 종교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교회의 뜰은 밟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파리가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 이렇게 띄면 아직도 녹색으로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 죽는 거 아시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와 같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선한 것이 없다. 의로운 것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데리고 지금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천국에 데리고 가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4가지 특성이 다 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사시는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서 그걸 먹게 했냐? 또 혹시 나 같으면 먹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서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 나을 게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아담이 사흘 있다 그 일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나흘 있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1년 있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할 거고, 그건 날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개입을 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와 같은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목걸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걸이 하려면 그 안에 조그만 사슬들이 100개, 200개, 300개 이게 모아갖고 쭉 연결이 돼야 이게 목걸이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중에 그 한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 목걸이 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멜 수 있어요? 없어요? 10개 끊어지면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개 끊어지면 멜 수 있어요? 없어요? 1개 끊어지나 10개 끊어지나 100개 끊어지나 끊어지면 그 목걸이는 목에 못 매는 겁니다. 죄를 요만큼 짓냐 이만큼 짓냐 이만큼 짓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면 그 죄의 양에 상관없이 죄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야.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문제를 푸셔야 되냐? 하나님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하는 게 설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것, 사악한 것, 시꺼먼 것, 시뻘건 것 이런 거 쓸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를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백성들도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얼굴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은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그걸 보면 죽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곤 모세를 어디다 갖다 넣습니까? 바위 쪼개진 데 갖다 거기다 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그가 살아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 지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섬에 가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받게 됐어요. 그 환상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3년 동안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잠자면서 같이 빵을 먹으면서 같이 지내던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거룩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죽은 자가 같이 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죽은 자가 같이 됐다. 그래서 엎드러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사도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뭘로 좀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더기 걸레 아시죠? 마포 이거 청소하고 나면 그 시커멓게 되는 그 마포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 마포자루 걸레와 같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문제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이 죄덩어리를 데려다가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죄덩어리를 데려다가 내 앞에 가져다 놓고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무슨 공의가 있느냐 하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은 죄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또 죄를 봐줄 수가 없어요. 슬그머니 이렇게 넘겨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대신 속죄를 해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나가 죽으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없어요. 용서해주고 봐주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 거룩함과 공의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그냥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람들 가운데 니들 선한 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암만 얘기해도 이걸로 단 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죽어서 죄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게 될 때 그때 내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을 눈을 감고 이 사람을 죄 없는 자로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돼서 의롭게 되는 행위를 우리가 칭의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책을 읽으실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뭘 염두에 둬야 되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교과서가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해결책을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너 이것대로 내 방법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가 싫다 그러죠. 싫어 그럼 관둬. 잘못을 했으면 누구 방법대로 따라야 돼요?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 사람의 방법대로 따라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성경이 가르쳐서 더러운 누더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범죄해서 저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기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 그게 구원의 해결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 공간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이 땅을 벗어나서 정말 온 우주 공간까지 다 나가는 죄 없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만족시켜줄 만한 그와 같은 창조물은 이 세상 온 우주 공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하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만들어 놨으니 이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 이 죄짓고 타락해서 모든 것을 벗어난, 길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뿐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자기 위에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의 죄악을 일시에 해소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이 만족이 될 때 이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모든 일이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덩어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는 이 온 우주 공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가져도 아무리 뛰어난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뭘 믿어요? 요 안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교회의 말을 믿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과 의로움 이걸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거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예물이 돼서 그 전까지 짐승을 바쳐서 해오던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 한 번에 일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전한 희생물, 완전하신 그와 같은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완전한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읽으실 때 항상 마음속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첫째 사람 타락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를 가져다가 이파리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앞만 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잘 들으세요. 거기 무화과 이파리가 100개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화과 이파리 100개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 남겨놓지 않아요. 하나라도 내 거 남겨놓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제거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싹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속의 그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의 그 무화과 나무는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짐승의 가죽을 입어야 된다. 그로부터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는 가운데 얼마쯤 시간이 지났느냐? 한 250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12족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집트 땅에 내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 끝말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이고 대신 속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천국 티켓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모세와 그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행 티켓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저와 여러분의 시청과 교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좋았어요. 이집트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세상을 대표해요.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 동화가듯이 살다 보면 그 세상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냐 하면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이 바로가 누구냐?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던 이집트 백성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 의지하느냐 하니까 마귀와 이 마귀의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고문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해서 영이 곤고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을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거기 푹 빠져 살면서 영의 곤고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영의 곤고함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와 마귀의 백성들이 주는 이런 문화와 이런 모든 것 속에 살면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곤고한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눈을 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헴 하고 말이죠. 내가 무슨 박사라 그러고 교수라 그러고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고 이러고선 고개 뻣뻣이 들고 이렇게 나타나면 교회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대접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면 내 영이 곤고해서 죽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제가 고개를 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내려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니산월, 아비볼, 1월 10일 날 각 사람이 자기 조상 집에 따라 뭘 취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 몇 마리를? 한 마리 취하라는 거. 어린 양 여러 마리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를 취해라. 근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거 안 돼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든 염소 중에 그건 취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면서 흠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 그랬다가 14일 저녁 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집회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기둥에 갖다가 우슬초로 갖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어려운 거 지금 하라 그래. 뭐 지구를 등에 짊어지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지금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쉬워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최소한 소는 한 마리 잡으라 그래야지. 이게 어린 양 갖다 이게 뭐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 양만 죽이면 되지. 이걸 굳이 이 기둥에다 왜 뿌리라 그럽니까? 굳이 이거 냄새나고 하는 이 피를 왜 뿌리라 그럽니까? 그죠? 빨간색, 염색해갖고 물로다가 해서 좀 뿌려도 똑같이 빨간색이 나는데 그걸 왜 굳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갖고 이걸 피를 뿌리라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행 티켓, 다시 말씀드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이집트 땅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에다가 바를 때 그때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어야 함과 동시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뿌려져야만 그래야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식이 있다 그러고 학식이 있다 그러고 뭔가 권세가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이집트에 붙어서 살면서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가 살기 좋은데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런 사람 어린 양 피 뿌리라 그러고 어린 양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휑 하고 어떻게 했어요? 코웃음 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웃기는 일이냐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예. 어떤 사람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만 그날 한 거예요. 뭘 가지고 했어요?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뭘 가지고 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 파라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냐?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하고 그러고서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고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 문에다 갖다 피를 뿌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만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 마귀와 세상에게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시청과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어린 양은 뭘 얘기해요? 죄 없는 것. 죄 없는 게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만 그래야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만 만족이 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예수는 될 수 있는데 내 예수님은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6월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대신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에게 이것을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켜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우수한 민족,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을 택해갖고 그래서 제일 우수한 민족도 별 수 없지 않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데 해야만 대신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걸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티켓. 그 티켓은 뭐냐? 죄 없는 어린 양의 피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재물도 안 돼요. 학식도 안 돼요. 파라오와 함께 하면서 누리는 그런 권세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 보신 것은 그 집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였다.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런 예표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린 양이 죽어갔지만 그 어린 양은 이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 때가 돼서 충만한 그런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와 같은 메시아 여자의 씨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때가 이를 때 드디어 실체가 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렇죠?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은 것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가 내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바로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제가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제가 그렇게 돼서 대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만 신뢰를 두게 될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음의 사자가 나를 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6월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6월절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대속받은 것은 뭐라 그래요?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차시라고 하는 아주 미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싱턴발 뉴욕행 비행기를 타려고 덜레스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티켓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권세가 큰 사람입니다. 뭐 나 정도면 가서 이야기하면 승무원이 태워주겠지 하고 일단 대합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보잉 747기가 저기 딱 놓여 있는 거야. 아, 이제 저걸 타고 가면 우리 가족이 먼저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 내가 가서 이제 오늘 일 다 끝나고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대합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이제 돼서 탑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줄에 선 사람들이 다 지금 탑승권을 가지고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나가면서 이제 보딩 패스, 이제 드디어 그 탈 수 있는 그 좌석표를 지금 받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아차 씨도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직원 앞에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선생님 탑승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차 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급히 오다가 보니까 탑승권을 가지고 못했습니다. 저기 비행기가 있으니까 또 제 신분을 좀 보시고 제가 그냥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승무원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MIT에서 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 승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무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 지금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봉이 1년에 100만 불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티켓을 못 갖고 와서 그렇지 제가 연봉 100만 불 받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고 제 어머니는 장로교의 아주 진실한 그런 신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제가 방언도 합니다. 축사도 합니다.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승무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10만 불씩 떼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티켓을 못 갖고 왔지. 이게 제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내 의로운 행위가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거 보지 못했습니까? 승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막무가내로 얘기하니까 승무원이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진실을 아차 씨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티켓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티켓이 있고 선생님은 티켓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티켓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밖에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 뭐가 없어서 못 타요? 티켓이 없어서 못 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누구와 같으냐 하면 표를 받는 그 직원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지금 뭘 요구하시냐 하면 티켓 내놓으라는 거예요. 티켓이 있어야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티켓 내미실 거예요? 교회 열심입니다. 이거 내밀 겁니까? 목사님 말 열심히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교회 매일 나갑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일주일에 20번씩 제가 나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11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방언 20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침례교회라고 하는 다니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티켓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이렇게 뿌려지게 된 것을 볼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일시에 해결이 돼서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영원한 대속자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사오니 예수님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신뢰를 두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티켓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